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9절로 10절.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먼저 교독합니다.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다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운 이 말씀들을 너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그리고 또 마지막 10절에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매우 어떤 제도화되었달까, 절기화되어 있달까, 또 그들의 삶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이 그들이 아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이 이미 그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만 알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십계명을 주면서 이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고 나를 따르면 내가 반드시 너희 자손들을 천대가 복을 받게 하리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들과 그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도 아브라함아 네가 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내가 너를 복 줄 뿐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오래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다단계 판매 이런 것들이 막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일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때 뭐 다단계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그 교육을 막 받고 경험하면서 참 이게 너무 좋은 거다라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한 가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일은 내가 열심히 하면 뭐 이런 이제 자기들의 이런 뭐랄까 판매 실적에 따라서 그죠? 이런 클래스가 달라진다는군요. 그러면서 뭐 본인에게 돌아오는 이익도 많지만 목사님,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건요, 자기가 쌓아 올린 뭐 마일리지라 그래야 될까, 혹은 자기들이 받는 어떤 그 판매량에 대한 수익이랄까, 근데 이게 자기에게도 주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자녀들에게도 물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월급을 내가 받고 끝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건 자녀들에게도 물려준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었대요. 잘 모르는데 나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은 정말 나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나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손자들에게도 이것을 반드시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바르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지만 믿음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이 아니면 자녀들이 배울 수도 없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자녀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은 나의 이 말씀을, 이 믿음을 너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갖는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배워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언제나 주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나도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 잘 살아야 될 거라고 누구나 믿고 또 그렇게 소망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 반드시 그 믿음의 유업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질 것이다. 저는 오늘 우리 성경에 아주 특별한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갑자기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 부모들이 참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던 그 삶의 본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져서 그 자녀들도 주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제가 알아낸 사실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걸 알려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여러분 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좀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훌륭한 인물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어느 날 툭 하고 나온 게 아니고 그 선조들 때부터 훌륭한 믿음의 유업들이 그들에게 물려진 거다라는 사실을 하고 싶은데, 자, 몇 사람만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버살렐입니다. 버살렐, 우리 출애굽기 35장 30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아멘. 자, 성경이 있는 분들은 이런 구절들은 조금 표시해 주면 참 유익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좀 낯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거기 보니까 오늘 모세가 어떤 사람을 지명했는데 누구를 지명했느냐? 버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거예요. 이 버살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막,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처음 만들 때 그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을 다 진두지휘했던 그런 버살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설계도를 다 줍니다. 그리고 그 설계대로 성막을 만드는 일을 가장 먼저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버살렐이라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 버살렐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등장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누구죠?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버살렐이라는 거죠. 여러분, 훌의 손자예요. 여러분, 훌이 누구죠? 어디서 만났어요, 훌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마치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누구와 누구가 모세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받쳐주더라? 아론과 훌. 밭대가 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도와서 함께 했던 참 훌륭한 사람. 그런데 그 훌의 손자인 버살렐을 성막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합니다. 버살렐의 이름은 우리 출애굽기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는 늘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이었던 성막을 만드는 일에 기초를 놓고
그 모든 일을 만드는, 여기서 이제 뭐 촛대를 만들고 또 번제단을 만들고 이런 일들, 그런 일을 다 만드는 것을 누가 했느냐? 이 브살렛이 했는데, 그 귀한 일을 우연히 브살렛이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이미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훌륭한 믿음의 본을 그대로 받고 자란 자녀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사람 우리 한번 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죠. 자, 룻기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룻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룻과 보아스가 이제 결혼하여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그런데 그 오벳은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새고 그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즉 다윗의 할아버지다. 그러면 룻과 보아스는 누굽니까? 믿음이 참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죠?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우연히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 다윗이 등장하기 전부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룻과 보아스에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오벳이다. 그 오벳이 누구냐? 그 유명한 다윗의 할아버지라. 그러면 오늘 성경은 룻과 보아스가 얼마나 믿음으로 신실한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죠.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때부터 그 귀한 믿음을 보고 자란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뛰어난 게 아니고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 때부터 귀한 믿음의 본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거울이고 또 그들의 삶을 비추는 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죠. 사무엘도 그 시대를 밝혔던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인데,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이 출생할 때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던 이유는 뭐냐? 이는 한나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주로 그 아들에게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복된 일이 있기를,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부모들을 갖는 마음의 어떤 소원, 그죠? 너는 좀 꼭 이런 사람이 되어라. 뭐 그런 사람 중에 뭐 끝순이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너는 마지막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어쨌든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에 갖는 마음의 소원이나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자녀들 이름을 새겨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누구의 믿음으로 짓냐면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부모님들의 믿음을 그 아이들의 이름에 붙여줍니다.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은 사무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다니엘, 하나님이 모든 걸 판단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이 사무엘인 이유는 사무엘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이에요. 사실은 한나가 아이가 태어나자 내가 기도해서 태어난 아이다. 내가 기도해서 태어난 아이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은 일생 동안 사무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는 이미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기도로 낳았다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 할 때마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기도로 낳았다. 기도로 낳았다. 그 한나의 기도의 영성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심겨지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나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으로 새겨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훗날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혹은 나의 사명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이 참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고 그는 훗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죠. 자,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너는 너의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너의 이 믿음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디모데야, 너의 믿음이 훌륭한 건 이는 너의 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서 속한 것인 줄 나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훌륭한 분들을 성자, 세인트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일 겁니다. 그죠? 고백록을 기록하고 우리 교회 안에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었던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나 그 어거스틴을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어거스틴을 말하지 않고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를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청년 때까지도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그 어거스틴이 어릴 때부터 그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이제는 탕자가 아니라 세인트, 성자가 될 수 있던 것, 그것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너의 이 말씀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자라는 거지 따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 사는 우리의 삶은 그저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그 믿음의 소중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또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또 전도사님들에게 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제가 가르치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분들을 그냥 제가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히 목사님들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새벽에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본인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본인이 새벽 기도의 은혜를 받고 본인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본인이 새벽 기도의 능력을 알면 말할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더만 본인이 새벽 기도의 은혜를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를 기도로 세우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늘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늘 제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목회와 여러분 교구의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을 꼭 깨우셔야 된다. 그건 저희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단순히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안 하냐고 그냥 꾸짖는 수준이 아니고요. 저는 본인이 새벽 기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만날 때 새벽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만 교구와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를 가르치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경험된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이 믿음이 나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중요한 책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꼭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손자들과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 축복하기는 버살레엘과 다윗과 사무엘과 디모데가 우연히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와 어머니 때부터 귀한 믿음의 유업을 그들이 물려받은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